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히브리서 6장과 7장을 보면 두 계통의 대제사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통해서 나온 대제사장. 또 한 가지는 멜기세덱의 순번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나오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6장서부터 그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멜기세덱에 대하여 입을 열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원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오해를 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어떤 말을 꺼낸다는 건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멜기세덱의 순번을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6장에서 했던 말을 7장에서도 또 한 번 알기 쉽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려운 말씀도 충분히 소화시켜서 이제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또 초보를 당신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초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기초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초를 위에서 기초를 쌓지 않습니다. 기초를 쌓는 이유는 그 위에다가 뭔가를 세우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만일 기초를 쌓아놨는데 거기에 집이 안 올라가고 오래도록 놔둔다면 그 위에 잡초가 생기고 엉겅퀴가 생기고 6장 8절에서 말했죠. 거기에는 엉겅퀴가 날 거라고, 그 땅을 다시 불살라버릴 거라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기초에 머물러서 한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그 사람은 잡초가 우거진 엉겅퀴 밭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닦으면 그 위에 빨리 신앙의 집을 지어서 이제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걸 지금 6장에서 강조를 하고 지금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직접 하늘에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휘장을 주님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곳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구원의 선구자가 되셨습니다. 먼저 가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왜? 그분이 선구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 7장은 히브리서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클레이 같은 성경학자는 지독한 부분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분명히 답은 있어요. 분명히 길은 있어요. 그런데 좀 신경 좀 써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6장과 이 7장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인간의 어떤 논리나 인간의 경험을 의지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캄캄한 곳도 조명이 들어가면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파고 또 파도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먼저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바르게 이해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이 오해하는 데는 약이 없어요. 답답할 노릇이에요. 특별히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삶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그런 오해가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비춰볼 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일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서기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흔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성전에서는 여전히 대제사장이 있었고 절기 때마다 수많은 짐승을 끌고 들어가서 제물을 바쳤고 때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자기의 친구이고 동족이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에서 머물러서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느끼고, 나도 예전에 저랬는데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어서 좋은 일보다는 너무 힘든 일이 많다.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성전을 드나들면서 편안하게 지금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다. 어느 날 그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유대교로 돌아와라.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도대체 예수가 뭐냐?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느냐? 그럼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목숨을 걸 만큼 그분은 중요한 분이냐?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진짜 맞냐? 예수가 제사장이냐? 이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힘들어도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단까지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뿌리째 뽑아서 거꾸로 심으려고 하는,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제는 멋지게 신앙의 집을 지어서 장성한 자로 나아가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도 과거와 똑같이 우리도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 핍박이 왔다면 지금은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 편해서, 너무 보이는 것이 많아서, 너무 누릴 것들이 눈앞에 많아서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지금 우리는 어려운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냥 쉬운 부분만 술술 넘어가듯이 그렇게 읽는 것뿐 아니라 어려운 말씀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머릿속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능력과 담대함을 주는지 그걸 체험하고 사는 것이 이게 장성한 신자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아주 교회를 꽤 차고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그게 신앙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하다 보면 그냥 되는 일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내 신앙의 집도 세워가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도 충분히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도 편안한 때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옥류되어 있는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소돔에 있는 롯은 연합군들이 소돔을 삼키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소돔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면 분명히 롯은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제는 옥류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자기 조카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를 맞아준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이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은 그 전에도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 후에도 들어본 바가 없어요. 딱 한 번만 등장하고 끝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짧은 본문 속에 10분의 1이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이것을 11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율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10분의 1을 드렸던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하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바치는 자는 그걸 받는 자보다 높지 아니하다. 축복을 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높다. 아브라함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 위에 누가 있느냐? 멜기세덱이 있다. 그러면 레위, 아론의
그 자녀들,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은 어디 있느냐? 아직도 이 세상에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아직 태어나려면 멀었다. 물론 멜기세덱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도 사람이니까 태어나서 죽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처음 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아비도 알 수 없고 어미도 알 수 없고 그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같이 보이는 그런 신비로운 분이었다. 우리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의 왕 그리고 살렘의 왕. 예전에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입니다. 어쩌면은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의롭게 만드는 그런 의로운 제사장이 바로 이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 기한이 영원하지 않아요. 살아있을 동안만 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해마다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반복적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레위 지파의 순번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방불한 시작도 끝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신비로운 그분. 이사야서 9장에 말하고 있는 평강의 왕이요 묘자이요 의의 왕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오늘 이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고 그냥 아브라함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꾸벅 죽습니다. 분명히 레위 지파에서 나온 이 대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의 계통을 물려받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자처합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나 그들은 다 사람이 난 자들이에요. 지금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 메카라고 하는 곳으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저 인도의 불교 성지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내게 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 땅에 유일한 종교만 있다면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한문으로 볼 때 종교라는 말은 간머리변의 볼시자입니다. 이 간머리라는 것은 하늘을 뜻해요. 하늘을 보여주는 가르침. 이게 종교예요. 하늘로 가는 그 길을 온전히 가르쳐주는 그 종교는 생명의 구주이신 구원의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를 세워줘야 되는 위치에 있지만 아직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그리고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그런 우리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위에
멋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과 그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이 세상에 나가 분명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